우리 오늘 주일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니, 그의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설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를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사실 이 역대하에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칭찬하는 내용은 1절부터 4절인데, 이 칭찬은 르호보암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 스마야로 인하여 이 칭찬들을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18만 명을 모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스마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선지자죠. 그래서 2절에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족 상잔 아닙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에게,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3중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안전합니다. 다윗도 왜 위대하냐면 그가 우리아의 바세를 범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죠. 은폐하려고 했고, 은폐를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을 통하여 이 우리아를 죽였죠. 그죠? 그러므로 그는 이 바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곧 죽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나단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존귀케 여기 주셨죠. 이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남북이 분열되었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었다. 나중에는 선지자로 죽이잖아요. 그잖아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막 선지자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감사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어찌 보면 이 지금 용어로 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고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열심히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방비하고, 사실은 이 우리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 같은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블레셋은 이때 다윗을 통해서 거의 정복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 블레셋은 안 놉니다. 블레셋은 거의 정복이 됐고요. 다윗에 의해서 이제는 아람, 이 암몬, 모압 여전히 위협적인 나라들이죠. 그 위로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외세를 막아내고 힘을 방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남북 간의 전쟁을 늘 방비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그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김정은이가 삭제했고,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방력을,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국방력이 외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까 일본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북한과 지금 이 대치함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실 예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국방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물론 남북이 분열됨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웠고 부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러시아보다 더 잘 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잘 산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정말 그때 노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면, 큰 울타리 가운데서 솔로몬이 세운 성과 이 망대로도 좋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가운데에 이제 망대를 또 세워야 되는, 여로보암을 견제하여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성을 방비해야 되는, 이런 또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잘한 것은, 그래도 그가 스마의 말을 들어줬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이 역대하는 이걸 기록하고 있죠.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타락함으로 제사장들을 해임해버리고, 왜냐하면 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처럼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경배하게 하니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경건한 그들이 아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에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읍들을 분배받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뭡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왜 해임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니까 해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경건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망하게 되죠. 그죠?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다고요?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예배가 멈춰지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어진 땅이 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깝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것은, 르호보암의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바로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남유다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7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니까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고 경건한 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또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애굽 이제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예배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겸손이고 결국 뭡니까? 기도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파수꾼의 파수도 헛되게 돼요. 금방패 있으면 뭐합니까? 뺏기버릴 텐데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애굽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 다시스로부터 금을 실어오면 뭐합니까? 그걸로 금방패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거 뭐 솔로몬이 뭐 만들면 뭐합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결국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요, 우리의 모든 세우는 자의 세움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직분자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의식이나 비교식 느끼지 마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축에 보내셨고 내가 교회 속에서 어느 교회에 있었든지 이 일은 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몸도 아프고 힘드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소명을 주셨으며 정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기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멋진 오늘 주일 예배 장조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마치 벌이 꽃을 찾아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적인 곳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오늘 3명의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 주여 이 새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함께하는 날을 지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